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방송이 잘 들리나요? 네,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의 영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는 삶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친히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선택과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매우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그 자체와 재림에 대한 태도, 준비,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특별히 3절과 4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니라고 번역하는 내용이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인 동시에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은 단순히 신비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전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또한 너희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 한두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교인들 다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견고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주를 따를 때 거기는 엄청난 사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함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하나님께 성실히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큰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실천했음을 증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뭉쳐진 따뜻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려면 우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예배 마친 후에 사랑의 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더욱더 열심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말씀잔치를 위해서 야영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좀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이기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여기 풍성함이며 그리고 원문을 이 내용을 직역을 하면 풍성함이며 그리고 보다 풍성하여 그래서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말 번역대로 바울의 감사가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때로는 굶고 헐벗어야 했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어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오늘날 현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난의 시대 우리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미 말씀하기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의로웠던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러한 핍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비교하면 잠깐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또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도전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들이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미 설명한 부분들이지요. 이미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인내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의와 선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과 편안함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보위하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그 천사들은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은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과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곧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8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심판의 대상자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고요.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음 안에 있는 대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소멸돼 버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가 현세에서 진리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당하는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지만 그것을 등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겨낼 수 있으며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크게 자라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크게 자라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물론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서로 사랑의 풍성한 모습처럼 우리도 사랑의 풍성하기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크게 자라도록, 또한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피차 성도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입만 띄면은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질책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입만 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귀 사단이 활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끝내 견디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공고함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의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능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보다 더 거룩한 것, 보다 더 귀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